위정자들 가운데에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공의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죄에 속했을 때의 삶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우리의 인생만을 달려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이 심령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정돈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로운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복 주시사 공의와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며 슬기롭게 나라의 여러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참된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세워진 지역의 교회마다 복음의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이 됨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달은 우리가 선교의 달로 복음 증거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기도로, 물질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주어진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진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각 세대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옵소서. 노년의 삶 속에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크고 작은 질병들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장년의 삶 속에 헌신의 기쁨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 가정에 예배의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 지혜와 명철로 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그 젊음의 시절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사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남은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찼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훈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천국에서 참 평강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의 고백 올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사오니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이 예물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고 오직 영혼을 위해 쓰임받는 복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보 보시면서 함께 소식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달은 선교의 달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기를 바랍니다. 3050 쉼 모임이 다음 주일로 그렇게 지켜집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쉼 모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중에 전교회인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또 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바자회가 서로가 다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주중에 정대영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가 있었고, 또 지난 날이지만 6월 6일 금요일에 우리 이봉순 집사님 첫째 딸 고 전혜경 자매님이 소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소식으로 우리 이복순 집사님 마음, 상심된 마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에 김성용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선교 소식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은 우리 점심 식사가 없으니 목장별로 식사 교제하시고 시간 지켜주셔서 함께 모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중에서 어린이 전도협회의 영상을 우리가 받아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은 영상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어린이 전도협회 서부산지회 박정희 대표입니다. 올해 어린이 전도협회를 선교기관으로 정해서 헌금으로 기도로 동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부산지회는 1970년도부터 교회 밖에 이뤄진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교육하는 현장과 어린이 전도 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들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들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어린이 성도 하나입니다. 어린이 성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성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성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올해부터 우리가 어린이 전도협회도 이렇게 작은 물질이지만 물질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가 귀하죠. 귀한 만큼 그 사역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와 함께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를 잠시 기도할 때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 사역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 힘과 위로가 되어 주셔서 풍성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어린이 전도협회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 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무엇보다도 그 어린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무한한 하나님의 꿈과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그 어린아이의 영혼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주님 그 어린아이 그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손길마다 그 발걸음마다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님 물질로 또 기도로 돕는 이들로 끊임없는 그 은혜로 풍성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 부산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견고한 건물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초일 것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올려도 그 기초가 부실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조금 늦게 올라가고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기초 다지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을 우리는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자주 실수하거나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려는 데에는 투자하지 않고 대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건물, 그 건물을 올리는 데에는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탱하는 것은 기초인데 그 기초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간과하고 그 대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결과물들을 빨리 고대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나머지 말씀들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교회 내의 은사와 직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사에 관한 실제적인 가르침은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문제가 더 이상은 문제로 발생하지 말라고 12장, 13장에서 성경은 그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이것을 먹는 것이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질문을 놓고 그때의 성경의 가르침은 먹어도 된다, 아니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알려주기 이전에 우상은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 나가는 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내의 은사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들이 다져야 할 신앙의 기초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져야 할 신앙의 기초란 우리는 진리를 진리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옳으냐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숙하느냐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만들어내거나 그 진리를 판단해내는 판단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흑과 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알게 된 진리를 진리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진리를 알았다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어 그 진리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진리를 모르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 때에 진리를 알게 된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줘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안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구나 라고 차별한다든지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라고 핀잔을 준다든지 무시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그 진리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 가보면은 간혹 주변의 교회의 이야기를 긴밀하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큰 교회, 대형 사이즈의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일어난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분쟁하는 양쪽 모두가 하는 말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누가 옳냐, 누가 맞냐를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목사파가 맞느냐, 성도파가 맞느냐, 담임 목사가 맞느냐, 부교육자가 맞느냐, 누가 옳고 누가 맞는 일을 따져보면서 결국에는 각 나눠진 그 파들이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옳고 맞음은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우리가 맞으니 이 진리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옳으냐, 누가 옳고 맞냐 틀리냐 이것은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누가 성숙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지키지 않아도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진리이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받은 그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숙한 삶일까를 그 성숙함을 사수해야 되고 그 성숙함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하나님이 아직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지키려고 싸우려다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리를 지키려고 싸우려다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진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천지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습니다라고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핍박하고 핀잔 주고 잡으러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막 저들의 입술에 막 병을 주셔가지고 입이 뻥긋뻥긋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감히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셔가지고 그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오지 못하게끔 천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이 천지는 진화되었습니다, 천지는 진화되었습니다, 진화가 맞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 그 안식과 평안 속에서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거짓된 진리의 대가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군가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나는 진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일 누군가가 내 앞에서 예수님은 거짓이야, 예수님의 말씀 다 틀렸어, 예수님은 잘못됐어 라는 그 진리가 아님을 나 앞에 증명한다면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증명을 버리고 예수님의 편에 서겠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무리 예수가 없다고 말하고 아무리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교회는 틀렸어, 이기적인 집단 공동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무리 사람들이 말해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유의 주님으로 계신 것과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하나됨,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없기에 그 예수님의 평안이 없고 예수님의 안식이 없고, 그러므로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정처 없이 소망 없이 떠도는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져야 할 신앙의 기초는 우리는 누가 옳으냐 이걸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성숙하느냐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오늘 은사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져야 할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 안의 모든 것이 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은사가 무엇이고 은사 받은 사람들의 하나됨이 무엇이고 그 은사를 활용하기에 앞서서 근본된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 그 기초를 잘 다져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가 빛을 발하기를 원한다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12장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은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본문을 참고해 보면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은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것, 이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지혜라든지 등등 우리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 이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그냥 남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는 것이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든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인지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된 자만이 받게 되는, 반대로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주시는 것,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은사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습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고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그거 은사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농담 삼아 나는 걱정이 은사입니다. 남들보다 걱정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은사라고. 남들보다 노래 잘 부르면 너 찬양에 은사 있다. 다음 주부터 찬양팀 해. 남들보다 예를 들어서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제2, 제3, 제4 외국어를 술술 할 수 있다. 야, 너 그거 은사야. 하나님께 받은 은사야. 남들보다 운동을 잘해서 축구를 잘해. 너 공 잘 차는 은사야. 다 뭐 잘하면은 뒤에 은사 붙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조금만 뭐 눈에 띄고 잘하는 게 보이면은 그거 은사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것,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주시는 축복, 모든 것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재능, 재주, 노력, 이런 것들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거 은사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2, 제3, 제4, 제5 외국어 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거 은사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공 잘 차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은사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든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인지 아닌 사람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재주나 실력이나 능력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란 오직 하나님과 성도됨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 그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 중에 모든, 말 그대로 모든 것이지만 그 중에 성도가 받은 은사는 이러하니라고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것들을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은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가지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은사가 왜 은사인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연속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를 한번 차근히 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똑똑한 거, 공부 잘하는 거,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이거 왜 은사입니까? 어떤 지식 말하는 것일까요? 박사학위 받을 만큼의 똑똑한 그 해박한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은사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요? 나의 소신, 나의 신념을 굳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어지지 않았고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거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 여러분 세상에 병 고치는 사람 참 많죠? 의사도 병 고치고 무당들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것, 그래서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또 능력 행함, 어떤 능력이요? 돈 버는 능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사는 그 능력,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이므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언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앞날이 어떻게 벌어질지 막 점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알려주는 요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입니다. 또 영들 분별함, 이것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누구 지금 등 뒤에 어떤 귀신이 붙어있나, 이 집에 귀신이 떠도는 귀신이 있나 없나, 그거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사람의 흉내고 사람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 하나님이 주셨기에 은사라는 것입니다. 또 방언 말함, 그 방언을 통변하는 것, 여기서 방언은 사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 민족의 언어를 빨리 깨닫고 빨리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언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남들보다 잘하는 거 있고 조금 더 재주가 있고 탁월한 것을 가지고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것, 그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직분하고 직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와서 28절 말씀도 조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절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사도 되었다. 사도의 직분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세상에 나가면 쓸모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셨으니 그 사도됨이, 직분이 그 은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선지자. 근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그래서 그 선지자라는 직분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성경학교의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세상에는 없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그 직분,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은사란 하나님께로 난 것,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모든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잘 다져나가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오늘 이 은사를 가리켜서 한 성령, 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한 성령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을까요? 이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개념이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은 천상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서 그 역할의 최고의 전문가로 그런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신, 사랑의 신, 질투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등등. 그러면서 신화를 보면은 이제 그 신들 간에 서로 질투해가지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이러한 신화의 개념이 그 당시 고린도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 신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각각의 다른 은사들 때문에 여러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각자의 그런 전문가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한 성령에게서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이 한 성령, 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냐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반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화는 다릅니다. 신화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꾸며내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인 것입니다. 그 신화 속에서는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은혜와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며내거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인간의 삶의 원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나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이 교회가 있고 저 교회가 있지만 한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이 성도 있고 저 성도 있지만 주님의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다른 모양, 다른 삶의 형편, 다른 처지로 살고 있어도 성경은 말하기를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말미암았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진리는 이미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감할 수 없고 실감할 수 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수준이 다르고 존귀가 다르고 귀천이 달라 보이지만 우리가 받은 그것들이 다 한 분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았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한 몸이구나.
우리가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각 사람을 그 위치에, 그 자리로, 그 신분으로, 그 모습으로 세우신 것은 한 하나님의 한 몸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시구나. 그 지혜를 얼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약한 자는 요긴하게, 부족한 자는 귀한 것들로, 이미 아름다운 것은 더할 필요가 없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한 몸의 균형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몸에 아무것도 치장한 것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딱 우리 몸에 여기 딱 눈에만 우리가 안경을 딱 씌웠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눈에만 다른 뭐 반지도 없고 목걸이도 없고 딱 눈에만 안경이 딱 씌워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눈이 위대하기 때문인가요? 우리는 평소 그 눈이 존귀하기 때문에 눈만 안경을 가졌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씌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의 두 발이 이 무거운 체중을 견디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안쓰럽고 불쌍해 보입니다. 그죠? 저보다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 없으시죠? 제가 이 제 발을 보면은 참 불쌍해 보입니다. 저의 무거운 체중을 다 받쳐가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떤 목적지에 잘 도착해서는 그때부터 발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엇이 열심히 움직입니까? 손이 열심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흔히 속된 표현은 열나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막 키보드도 치고 커피도 마시고 세수도 하고 뭐 닦고, 발은 가만히 슬리퍼 신고 가만히 있고 손은 겁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게 하셨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은사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런 것을 왜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은 바로 결론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으로 한 몸이 되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연합되었음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누가 고통받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누가 아픕니까? 하나님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따로, 우리 몸 따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셨다, 연합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직 이해가 안 돼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존귀함을 받으면 누가 존귀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우리가 전대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오묘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까요? 한 주간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견고한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가 약하거나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어떤 신앙의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무엇일까? 구원이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 따로따로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다 따로따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면 될 것을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 신앙의 기초, 이 본질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볼 때 기초가 튼튼해지고 우리 교회도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기초가 튼튼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해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순종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그 안식과 평안과 그 진리의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계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성숙한 신앙의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기를 원하는 우리 영진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귀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